다시 한번 야베스처럼. 야베스는 대단히 독특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어떤 부모나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줘주기 위해서 고심하고 또 고민하고 심지어는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슬픔이다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슬픔이다, 슬픔아, 슬픔아 이렇게 부름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행복아 그래도 쑥스러운데 슬픔아 이게 참 희한한 처지가 돼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서 최소한 두 가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야베스란 이름이 사람 이름으로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지명으로는 몇 번 나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배경이 있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암흑시대, 타락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오히려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예. 그런 삶을 사는 이 사사한 성경에 있어서 대표적인 암흑시대, 이 사사시대,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혹독한 징계가 임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기브온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와 다른 연합된 지파와 싸우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요 조그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당해내질 못해.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죽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냥 가까스로 해가지고 다른 연합된 지파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연합된 지파가 공과를 평가하기를 시작하죠. 농공행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싸움을 하는데 여기 참여하지 않은 부족은, 그리고 그 마을은 어디냐? 그리고 쫙 찾아보니까 야베스라는 이 사람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베스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배경에는 이러한 어둠과 슬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어떠라.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이 자녀를 낳는다는 게, 출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자녀를 낳다가 죽기도 해요. 심지어는 산모와 아이가 같이 죽기도 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참 죽을 뻔하다가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죽을 뻔하다가 아슬아슬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에 저희 어머니가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진찰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 안 좋습니다. 유산을 시켜야 됩니다. 그 유산 당할 아기가 누구예요?
나야 나. 그 나는 유산 당할 뻔하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건강 상태로 봐서는 엄마가 죽든지 아니면 아기랑 둘 다 죽든지 상태가 아니라.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6.25 피난 마치고 초신자로 신앙생활 할 때요. 수복돼서 집에 돌아와서 그 집 앞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새로 개척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과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목사님인들 하나님의 계시가 특별히 임하지 않는 한 뭐라고 대답해요? 대답은 해야 되고. 이때마다 목사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야 이건 참 난해한 문제로구나 생각하시면은 90%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양 목사님이신데 기도합시다. 근데 저희 어머님은 초신자잖아요. 목사님 말씀 그대로 진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죽음은 죽으리다 하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누구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기적적인 게 뭐냐면은 아기도 멀쩡하고 산모도 멀쩡하고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건강이 더 좋아지고 회복이 되어버렸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진짜예요. 진짜예요. 너무너무 잘생겨서 그때도 사진이 있었거든요.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사진을 보자 그러고 안 돌려줘. 지금까지 사진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지금은 이럴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굉장했던 모양이에요. 응답받고 출산을 하면 그런 역사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야베스 같은 이러한 고난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너무나 힘드니까 정말 너무나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겨우겨우 나가지고 그 아들 이름을 슬픔이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야베스는 거기서 멈춰 있지를 않아요. 환경도 어렵고 처지도 어렵고 이름도 슬픔이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환경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돼가지고 9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주변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 사람일 뿐더러 자기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귀중한 소중한 사람으로 돼버리고요. 보세요 여러분, 이 역대상 말씀 보면은 평범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역대상은요 전부 족보예요.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하나씩 터치되고 쫙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 앞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고 뒤에도 수없이 많은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야베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되겠다. 아니 이름만 계속 터치해 나가는데 야베스에 와서는 무려 2기절을 몽땅 할애해가지고 야베스의 믿음을, 야베스의 기도를, 야베스의 축복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냥 이름이 또 이어져서 기록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야베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뭐예요? 야베스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야베스의 이 믿음은 기록돼야 된다. 야베스의 이 믿음은 기록돼 가지고 나눠져야 된다. 야베스의 믿음은 야베스로 끝나지 않고 그 후대에 주님 오실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돼야 된다.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의 기도가 돼야 된다. 야베스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야베스처럼 기도하고 야베스처럼 축복받고 야베스처럼 새로워지고 야베스처럼 영광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사실은 전체 문맥을 보면은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축복을 받아서 특별한 영광을 돌리게 됐는가? 핵심이 뭐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안 해요. 나머지는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영광 받으셨다.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듯이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친구가 많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도 아니고 막 여기 쏘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앉혀두는 거에 앉아있는 그냥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이. 그러니까 나는 아예 그냥 조용한 남자거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쫓아가서 친구하자, 친구 사귀려고 쫓아다니 이런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와서 친구하자 그러면은 그래 친구하자. 이게 내 삶이에요. 저기 시카고 있는 그 미시안의 한인교회 그 강규 목사님 같은 경우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학기가 다 끝나는데 대학 때 딱 하더니 나를 딱 이름 부르면서 한 학기 동안 지켜보니까 내 친구가 될 만해. 나랑 친구하자. 그래서 친구 된 거야. 그 친구 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 졸업 전에 미국 갔으니까 그렇게 그냥 지내고 있는 거고 여러 종류의 친구가 그 가운데도 작지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또 가까이 지내는 4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친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특징이 있어요. 냈다 얼마나 개성이 강한지 공통점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 될 요소가 없어. 더군다나 나는 쫓아다니며 친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수업 끝나면 셋이서 기다리고 있어 나를. 그게 그냥 처음에는 귀찮고 그래서 그냥 입을 꼼지락꼼지락 끝까지 기다리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그러고 어쩌자고 그러다가 친구가 된 거예요. 근데 맞는 게 없어. 동서남북이야. 예?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냈다 왜 4명 다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돈이 없는지. 나는 집에서 신학하면서 진짜 나와야 되고 오죽하면은 대학 때 그 한참 나이 영양시조 걸렸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 나름대로 사정이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고 있다고 가난을 자랑 삼아 자부심을 삼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늘 기도했어요. 늘 기도. 모이면은 기도하고. 그때는 또 요즘 뭐 차박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어떻게 텐트 하나 구입해가지고 방학이 되면은 그거 하나 메고 넷이서 꼭 산에를 갔네. 산에 가든 강가를 가든 뭐 해변가를 꼭 갔어. 꼭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이 모닥불 피워놓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 텐트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통성 기도해. 유행가 부를 때 우리는 찬송가 불러. 꼴불견이지 세상 사람 볼 적에는. 근데 그래 꼭 그랬어요. 그런데 방학 때마다. 그런데 참 하나하나 개성들이 특이한데 그 중에서 또 특이한 이 송 목사님은 어떠냐면 말이죠. 하루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뜻밖의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제발 앉아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앉아 있지를 못해요. 꼭 무슨 뭐 철없는 강아지처럼 같이 얘기 나누면 어디 가 있어. 빨리 오라고 그럼 와서 얘기하다가 또 없어져 있어. 앉아 있지를 못해요. 책상이든 뭐 앉아 있지를 못해 사람이. 그러더니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제발 앉아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네. 기도하다가 막 웃음이 나오려고 해요. 특이한 기도 제목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은 낮에는 하도 쏘다니니까 앉아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불면증을 주셨어요. 밤에는 어디가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게 하루하루 쌓이더니 지금의 송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송 목사님 뺄 수 있어요? 아유, 못 뺍니다. 그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됐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신학이라는 게 기간도 길고 공부도 많고 참 그래요. 그렇다고 무슨 미래가 보장된 것도 없고 그게 신학을 공부하는 건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뭐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네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과정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은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됐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사람을 못 만나요.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한국 기후에 지금 아직도 적응을 못해요.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상태.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목사님들이지만 또 교수가 됐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불만이 가득해 보여. 아니 뭐 속상한 거 있어요? 어느새 그렇게 됐다니까요. 어느새. 내가 깨닫는 거는 어려움은 어려워서 기도하고 슬픔은 슬퍼서 기도하고 속상하면 속상해서 기도하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워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선다. 잘 된다. 야베스처럼 어려울 때 야베스처럼 기도하면은 야베스처럼 하나님께서 생각 이상의 많은 것들을 주신다. 꼭 뭐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각 기관이 기도회가 돼야 돼요. 모일 때마다. 성가대 기도회가 되고 성가대를 감당해야 돼. 각 모든 기관 다 마찬가지. 그래야 야베스처럼
축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가 4가지 영역의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조금 번역이 밋밋해요. 지난 개역 성경 때는 내게 복을 주옵시고, 원문에 보니까 그게 더 제가 보기에는 더 잘된 번역이에요. 복이란 단어가 사실 원문에도 2번 나와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이게 히브리 이 문장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지냐면 말이죠. 복의 단순히 복의 복 이게 아니라 복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큰 복이라고 강조될 수 있는 말이고, 복 중에서 진짜 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강조될 수 있는 말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 이상의 축복을 주세요.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축복을 주세요. 이러한 뉘앙스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자기 한계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실력의 한계, 건강의 한계, 나이의 한계, 환경의 한계, 인맥의 한계, 스펙의 한계, 물질의 한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한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런 한계점을 맞이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움츠러들어요. 자기 자신을 제한시켜요. 그 이상은 내 영역이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되기 쉬운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기에 갇혀버려요. 스스로를 제한시키는 거죠. 그 이상은 꿈도 못 꾸고, 그 이상은 기대와 노력과 도전도 못하고, 그건 남의 영역인 것 같고 남의 축복인 것 같고 자기를 제한시켜버려요. 그런데 야베스는 적어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나의 한계는 여기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 상황을 뛰어넘는 복을 주옵소서. 내 능력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 상상을 기대를 뛰어넘는 복을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주시옵소서. 어느새 자기 스스로를 제한시키고 있던 그런 한계점들이 기도 속에서 열려지면서 더 큰 복을, 더 위대한 복을, 더 놀라운 축복을, 더 상상하지 못했던, 나랑 상관이 없어 외면했던 그 복, 그 영역까지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요, 꿈과 비전이 막 확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제한시켜서 나는 그냥 요만한 그릇밖에 안 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인정하면서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그 축복을 구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지난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히시고, 땅의 경계의 의미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경계를 넓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인데 이미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파별로 땅의 경계가 다 정해져. 가문별로, 가정별로 다 정해져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변경을 못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고 가난해가지고 땅을 팔아먹으면은, 그러면 누군가 친척 중에 누구라도 그 땅을 대신 사주면 물러줘야 돼. 영원한 자기 소유는 할 수가 없어. 땅을 사더라도 이미 정해진 땅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도 안 되면은 50년째 신년이 되면은 다 모든 걸 원상복구 해줘야 돼. 다 돌려줘야 돼. 아무리 많은 돈을 줬어도, 주고 샀어도. 그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범위 밖에는 영구히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어질 수 있는 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게 성경 전체에 쫙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49장 말씀 보면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임종 직전의 마지막 축복 기도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해요?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분량이 있고 다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장자는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임종 직전에 이른 이 시점까지 그 12아들이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분량이 계속 달라져요. 야곱이 아무리 많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그건 야곱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대로밖에 축복을 못해요. 이게 가나안 땅과 관련된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3장 말씀 보면은 모세가 또 임종 전에 축복 기도를 합니다. 이때는 12아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지파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했던 그 분량이 또 달라져요. 12지파가 돼서 가나안 입성 바로 직전에 모세가 축복 기도해 줄 때까지 분량이 또 달라져. 분량이 달라지는 원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샥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원칙이에요. 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었으니 10고을의 권세를 가져라. 지금도 분량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지경을 넓힐 수 없어요. 가진 것 가지고는 지경을 넓힐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면 넓혀줄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실력 있다고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다고 위대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있다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뉴스만 봐도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쓰임 받는 거야. 예? 똑똑하든 못났든
부지깽이 같든 뭐 참나무 같든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은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 쓰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축복된 것이 있어도 그냥 그 꼬라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더 막 실력 갖추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하고 더 뭐 굉장한 자리에 가서 굉장한 뭐 해야지, 그 생각도 전혀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쓰임받고 하나님이 축복해야 축복되고. 할렐루야.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 중에 누가 쓰임받느냐? 가진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앞만 봐도 나의 한계는 이거네요. 이럴 때 세상 붙잡지 말라고요. 사람 비굴해져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세요. 사방을 둘러봐도 내 한계는 여기지만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넓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야베스처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게 근심이 없게,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도와달라는 기도가 창피한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한테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어도 경우에 따라 틀릴지 몰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는요, 겸손이요, 믿음이에요. 기대감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답답하고 정말 힘들고 희망이 없고 또 살다 보면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코너에 몰릴 때가 있고 괜히 막 천독꾸러기처럼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사람 붙잡으면 사람이 취해져.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마음껏 도움을 청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있습니까? 야베스는 보세요. 사람한테 기도한 거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였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나는 슬픔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뿐만 아니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래서 근심, 저래서 근심, 이것도 환난, 저것도 환난. 어떤 때는요, 잘된 게 환난이 될 때도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됐는데 그게 환난이 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 굉장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환난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보면 그렇죠. 대통령 되는 게 쉬워요? 근데 어디 가요? 그 환난이 돼버려. 그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지위가 감옥으로 이어져 버려.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총에 맞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갇혀 살든지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된 게 꼭 잘된 거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환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야베스는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참 특이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좀 더 직역해서 의미를 우리가 찾아서 이해를 한다면은 들어온다라는 뜻이 있고요.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있는 축복들이 나한테 오도록 주어지는 것, 옮겨져 주시는 것, 그런 개념이 강한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게 있고 나한테는 와닿지 않고 나한테는 없어도 여기저기 축복이 쌓여 있고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도 있고 근심도 다 없고 평화가 화평이 넘치는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무양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준비되어 있고 쌓여져 있는데 야베스처럼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준비되고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내게로 옮겨오시는 거예요. 그 개념이 오늘 본문 말씀의 개념인 거예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옮겨져 오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걸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도 속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나 봐라 이런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